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레위기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강의 42번째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서 예수 닮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닮기.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우리 구원의 이야기라고 구원의 이야기만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시작되고 어떻게 구원이 진행되고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 이렇게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그 생생한 그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전체를 보는 그림을 자꾸 가르쳐 줘요. 내 구원이 전체가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천당 이것만 보이면 안 되고 이 구원의 그림이 구원이 이렇게 딱 눈을 뜨고 있어도 그것이 이 성막이라는 것을 딱 쳐다보면서 성막을 보는 순간에 아, 내 구원이 이렇게 되는구나. 전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막을 모르는 사람들 성막이나 이름만 들어봤지 뭐 성막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겠어. 또 우리는 이제 그 7대 절기 유대인들의 7대 절기를 보면서 아, 이거 전체가 또 구원의 그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7대 우리 5대 제사 구약의 5대 제사 5대 제사를 보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성막의 그림이나 7대 절기의 그림이나 그 그림으로 그리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대 제사의 그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림이나 똑같은 그림을 똑같은 그림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이렇게 방법만 다르게 소개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했냐면 목사님 밥 먹고 살으라고 성막만 딱 해놨다면 설교할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요렇게 뒤집다가 저렇게 뒤집다가 해서 목사님 정년할 때까지 성경 풀어갖고 먹고 살아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각도로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 설교가 늘 단순 반복 지속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성경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성경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그려놓는 그림이에요. 나도 성경을 나로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려놓은 거 나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나의 현주소가 발견돼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딱 보면서 아, 내가 이 지점에 지금 시험 문제를 풀고 있구나. 이렇게 정도 돼버려야 다음 시험 문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 다음에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올 거다. 알고 이제 미리서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이 오면 딱 통과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모르면 어떻게 답을 써요? 제가 한참 때는 시험만 보면 시험 문제를 몰라요. 꿈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답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컨닝하려고 옆에 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고 얻어 터지고 막 꿈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걸 이제 영어로 풀이해 보면 뭐냐 하면 네가 이놈아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거지. 삶이 네가 지금 이 삶이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 삶을 지금 감사도 안 하고 원망하고 있는 상태가 시험 문제를 몰라갖고 지금 너무 컨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자다가 꿈꾸고 시험 문제를 모르면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림인데,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를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좀 바울도 굉장히 구약에 능통하지만 바울만큼 구약을 잘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요한도 굉장하게 성경에는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은 야고보 요한이 형제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 죽습니다. 야고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지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초대 담임 목사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박식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구약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 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구원의 그림을 천국 같다 이렇게 안 풀고 거듭났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을 살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듭난 이야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났다는 말을 요한은 뭐라고 써놨냐면 게네테 아노텐이라고. 게네테 아노텐. 게네테란 말은 낫다는 말이고 아노텐이란 다시라는 말이잖아요. 위에 다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위에서 다시 낫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요, 보세요. 제가 이 아노텐 설명을 계속 하는데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도 아직도 눈이 깜빡깜빡한 사람도 있긴 했는데 아노텐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요한이 쓴 단어잖아요. 거듭났다. 게네테, 낫다, 아노텐, 다시 위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이 거듭났다는 말을 많이 쓰는 교회들이 뭐냐면 구원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맨날 기쁨에 좋은 소식 교회라고 해갖고 거듭났습니까를 제일로 많이 묻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한번 믿어버리면 이제 뭐 죄가 죽을 때 죄까지 다 없어져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도 뭐 죄와 상관없이 산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죄 지면서도 기쁘고 천국 간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에 예수님 피가 와서 용서해 버리니까 죄 짓고 살면 너무 재밌어요. 죄 지면 예수님 용서해 주면 바로바로. 그래서 죄에서 자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을 잘못 알게 되면 구원파가 돼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구원한 것은 맞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요. 거듭난 건 맞아요. 거듭나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왜 요한이 아노텐? 왜냐하면 헬라에는 다시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파린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파린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오페라 가수가 막 오페라 했잖아요. 막 오 해갖고 막 그 조수민가 그 막 얼마나 고음이 잘 나오니까 막 깨꼬리도 막 깨까까까까 해갖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앵콜 그잖아요. 앵콜이 그 다시 해주라 이 말이거든요. 예, 이 앵콜이란 말하고 아노테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앵콜 다시 불러 한 번 더 해주라 이런 말인데, 자 히브리인들은 만약에 이제 조수미가 히브리에 가갖고 이스라엘 가갖고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정확하게 다시란 단어를 할 때는 아노텐이라고 할 건가 팔인이라고 할 건가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노텐 그러면 금방 불렀던 걸 다시 불러야 돼요. 알겠지요? 방금 불렀던 걸 똑같이 다시 불러주라는 것이 아노텐의 다시고, 팔인이라고 말을 하면 금방 불렀던 거 아니고 아무거나 한 번 더 불러주라 이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요한이 이 단어를 선정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건가를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은 팔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노텐이라는, 다시 나되 그 전에 났던 대로 나라는 뜻이에요. 알겠잖아요. 앞에 난 대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난 적이 있냐 이 앞에.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이것이 뭐냐면 그 생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을 흙에다가 불어 넣어 가지고, 근데 그 흙이라고 하는 흙은 의지도 없고 흙은 자기의 어떤 것이 없어요. 흙이, 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 때는 흙이 불어주세요 불어준 게 아니잖아요. 생기를 넣은 거 아니잖아요. 흙이 나를 불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불어준 게 아니라 흙은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들어와 버린 것을 거듭남이랍니다. 알겠지요? 요한이 왜 이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구원해 주세요 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승거인을 선택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 구원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령. 들어왔을 때 뭘 갖고 들어오냐?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들어온다. 이 생명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씨라고 그래. 씨. 내 흙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이 시제를 잘 알으셔야 돼요. 시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왔다. 이거는 시제가 바꿔진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 예수 씨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 씨가 들어온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서 제가 소명, 소중해 그랬잖아요. 그 박용용 박사 소중해. 앞에 있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소명,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중생이 두 번째예요. 중생은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여러분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씨가 들어온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그래 내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것이, 그래서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땅에 씨를 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땅에 이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창세기는. 그럼 거듭나는 세 가지 요소가 나오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예언해야 돼요. 네, 여러분 거듭남의 3요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는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받았냐? 오직 은혜로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선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이제 여러분 딱 묶으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야곱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선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삭. 알겠죠? 은혜를 베푼 자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오. 그 성경은 혈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뭐 너의 이성이라는 말이 이성. 너의 지식, 이성, 네 상식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 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넣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이거 안 넣어준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저쪽 뭡니까 저쪽 영국도 기독교 국가고 뭐 스위스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런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잖아요. 안 믿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나라가 희한한 나라들 아닙니까? 종교는 기독교라고 해놓고 예수는 안 믿어.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독교 국가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믿게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전도하니까 믿으니까 아무나 믿는 모양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는 내가 하되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지만 믿고 안 믿고의 결정권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해요. 그러나 믿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믿게 하려고 들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왜 전도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믿게 하라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믿더라. 내가 전도 안 믿지 당연히. 안 믿지.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고 믿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거듭남의 3요소. 첫째, 하나님이 예정해 선택해야 돼요. 야곱. 그 다음에 선택된 자에게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딱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기존 교회 다닐 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단에 간 사람들 물어보면 왜 갔냐 했더니 구원 잘 받기 위해서 갔다고 그래요. 구원을 어떻게 잘 받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그런 이단들은 뭐냐 행위를 다 써놨어요. 전도 몇 명, 예배 시간에 몇 번 참석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몇 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쫙 해갖고 그렇게 돌리니까 더 열심히 해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다고 구원이 되냐 이 말이야. 구원은요 성경 공부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 받았으면 내 안에 구원이 들어왔으면 출애굽기는 이제 씨를 심은 씨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씨를 심으면 새싹이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이 공동체. 이것을 보고 신부라고도 말하고 교회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면은 교회 공동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제 이 새싹이 돋아나면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음식을 해야 돼, 줘야 돼. 거름을 주었듯이. 거름이 뭐예요? 레이기입니다. 레이기는 뭐냐 그러면 이 나무가 예수 나무를 심었으니까 이제 예수 씨를 심었으니까 예수 나무가 나왔고 새싹이 이 예수 나무가 말씀이라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결론은 예수를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나무가 자라면서
극산분 포도는 자라면 어떤 포도가 열려야 돼요? 극산분 포도가 열려야 돼요. 참감람나무는 자라면 뭘 열려야 돼요? 참감람나무가 열려야 돼요. 열매가.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산분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혔는고. 저 배버리라 이거, 저거 이스라엘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심었는데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씨가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씨가 말씀을 보고 자라서 예수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목사님도 만나보면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장로님도 만나보면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예수가 아니요.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뭐냐 그러면요. 이상한 나무, 떫은 나무, 똘 감는 나무가 나와갖고 있어요. 그럼 똘 감는 나무가 장로 달았다고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똘 감는 나무가 목사 달았다고 목사냐 그 예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레위기는 걸음이에요. 걸음. 지금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죠. 레위기를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레위기의 음식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본문 설명하려고 일부러 지금 앞에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레위기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여보세요. 딱 오늘 2절 보면 너희를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 나도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되라는 거예요. 닮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 말씀을 먹게 되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말씀은요 우리를 거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닮게 만드는 게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만 많이 읽지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공부는 엄청나게 하는데 예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왜? 전부 다 지식 속에만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지식. 예수는 닮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닮았다는 이야기를 신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기가 뭐냐? 예수 닮아가기인 거예요. 예수 닮아가기. 교회에 흰 옷 입은 성도가 있다는 것은 예수 닮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예수 닮은 흰 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예수 닮은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냥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환상을 보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앉았는데 수십만 명이 머리가 달 정도로 빡빡하게 앉았는데 하늘에서 핀셋이 내려오더니 핀셋이 딱 하더니 그 수많은 사람을 쏙 뽑고 그러더라는 거야. 10명 정도를 뽑더래. 그 많은 사람이어서 자기가 볼 때 10명 정도더라. 10명. 근데 물을 뽑아내고 가만히 보니까 흰옷 입는 사람만 쏙 뽑으려고.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 다 휴거될지 그건 여러분 몰라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24장에 맞대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분명히 나왔다니까요.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밭에서 두 사람이 김을 메고 앉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못 데려가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뭐냐? 교회 공동체 이야기예요. 교회에 우리가 아마 나름대로 맷돌 갈고 있잖아요. 밭 메고 있잖아요. 우리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는 쏙 뽑아가는 자가 있고 예수님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 하나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야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하도다 이러잖아요. 누가 그 말을 하니까 성령님이 뭐래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이거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큰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아니라 신혼 입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설교 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는 말만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 소원 성취 어디 가서 놓은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 요 뒤에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보면 얼마나 무당 점쟁이 많이 있었습니까? 김정남 거장이 살던 그 골목에. 그거 보면 뭐냐, 소원 성취 만사행도 써놓은 주죠. 점쟁이 집에다 그걸 써놨더라고. 입구에다가 소원 성취. 촛불 하나 그려가지고 소원 성취. 교회도 소원 성취하는 데니까 문장 점쟁이 모아놓고. 교회는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딱 붙어버리면요 예수님 신부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도가 된 것이 사복음서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복음서 이야기 전체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왜 탄생하느냐, 이거 이제 광야길 걷기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사도행전은 출애굽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시아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는 뭐가 똑같냐 그러면 내기와 똑같아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다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신학이 로마서가 없으면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신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뭐냐, 모든 기독교 신앙 교리의 핵심이 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냐면 내기와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부터 이제 강약기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는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이렇게 쭉 유다서까지가 그냥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여호수아 이야기인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13만 4천 명 신부들 혼자 들어가는 이야기로 지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신약과 구약은 똑같.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야기. 마태복음에서 요한계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순서로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이 땅에서 부자 되자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어쩌면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절에 다닌 사람도 머리가 있고 좋아가지고 의사 공부해갖고 돈 많이 번 사람 있잖아요. 절에 다닌 사람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닿을 때부터 영어도 안 돼버리고 나같이 영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영어를 안 되니 어떻게 의사가 되겠어요? 전부 의사는 영어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안 돼. 머리가 나빠. IQ가 84밖에 안 되니 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뭐 안 되고 싶어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공부해갖고 되더라고. 보니까 의사. 그래가지고 의사가 뭐니까 기본적으로만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요양병원 의사예요.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1,000만 원 받는데 80이 넘어가고 1,000만 원 주는 직장이 되었어요. 뭐합니까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약 처방만 해주고 앉았어 거기. 왜냐하면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 의사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요양병원에 앉았어도 돼요. 의사 자격증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동차 명언은요 80살 되면 거두고 갖고 나와라 하지만은 의사 면허는요 숨 끄덕끄덕 쉴 때까지도 그 붙어 있어. 어디 앉아서 가만히 요양병원에, 내가 이번에 안 봤으니까 90살 넘으신 여자 의사분이 요양병원에 원장님으로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열어가지고 한 마디 순해가지고 얼마 받으니까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누가 그 90살이 넘었는데 월급 1,000만 원 주고 쓰는 데가 의사 직업 빼놓고 주는 사람이 얼마나, 내 돈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러고 돌아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이 벌고 많이 벌고는 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축복은 구원이 축복인 거예요. 교회의 축복은 흰옷 입은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는. 예? 자기 옷을 지켜서 이 귀신들을 안 뺏기고 인자 앞에 섰을 때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요? 예수 닮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알고 하면 자동으로 누구 닮아지겠냐? 예수 닮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 보면 막 자기가 성경 다 하는 거, 목사님들도 보면 완전히 성경 자기가 달인이고 막 성경 이랬는데 보니까 인격적으로는 예수하고는 안 맞죠. 그 사람은요, 성경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막 원어로 쓰고, 막 헬라어로 쓰고, 막 한문으로 쓰고, 도우리가 안 그래, 도우리. 예? 도우리는 막 칠판에다가 그냥 영어로 썼다가 한문으로 썼다가 별짓을 다 하다가, 예? 나중에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이 짓을 하고. 여러분, 그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요. 똑똑한 사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예수 닮게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이 레이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오래 한 게 무엇이 합격입니까? 오래 한 것만큼 예수 닮았냐 이 말이거든. 성경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말은 예수 많이 닮은 거거든 원래. 네?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한 1년 한 사람보다 더 갭차반이요. 그러니까 보면 신앙생활 교회 1년 다닌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더 교회만 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져. 그 사람이 목사 안수 받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잡해. 보니까 목사 안수만 받았지 인격은 완전히 어디 저 삼류 사이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서 내가 난 목사인데 목사하면은 뭐야? 예수 닮아야지. 목사만 받으면 뭐 될 거냐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냐 그러면 그냥 개똥같이 그냥 신학교 아니면 신학들이 만들어갖고 신학교를 한 달, 2달 다니고 목사가 나와버린다니. 그리고 하도 이제 이상해갖고 태평양 신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렸어. 비행기 타고 갈 때 집사인데 15일 갔다가 다시 날아오면 목사가 되고 날아와. 어떻게 15일 만에 목사가 나와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돈만 주면 주는 데가 많이 있어 미국이. 왜냐면 저도 미국이나 이런 저쪽에 보면 이제 신학교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창신대학교 우리 이제 뭐 아는 우리 노예 목사님은 내가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해갖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창신대학교 나는 처음 가봤어요 거기. 창원 살아도 창신대학교를 안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저쪽으로 터미널 쪽으로 내가 쭉 해서 쭉 캠퍼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여기 물어보니까 외국인들이 있잖아. 동남아 외국인들이 지금 막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몇천 명이야. 완전히 외국인 학교에 가면 까만 사람 막 그냥 사람 막 그러니까 여 마산대학교 가보세요.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없으니까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들을 외국에서 모집책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공부를 오는 게 아니야. 돈 벌러 한국에 오는데 취업비자는 보통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학교 유학비자는 5년 6년을 주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그리고 거기서 휴학해가면서 한 10년 버틸 수 있어. 3년은 휴학을 할 수가 있어요. 3년은. 그러니까 휴학계 내놓고 1년 하다가 휴학계 내놓고 또 돈 벌어. 그러다가 또 학교 다니다가 또 좀 하다가 또 1년 휴학기 내놓고 또 돈 벌어. 그리고 그 사람들 걔들이 뭐 들어오냐 공부를 오는 게 아니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기 위해서 유학비자를 밟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막 이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그 안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막 파키스탄 막 그런 가난한 나라 다 와가고 있어 그게. 그러면 걔네들은요 여기에 요약이 뭐냐면 공보롱이 아니라 한국에 10년 있으려고 오는 거예요. 있으면서 알바 이런 해갖고 식당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면요 학비도 다 이 부영건설이 저기서 학비도 막 장학금을 주고 해가지고 막 그들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거의 수업을 막 알바를 다니니까 예. 뭐더다가 잠시 내가 가봤나 태평양 신화 나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신학교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목사도 가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10년씩 공부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이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의 발전해? 자기 인격이 발전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그게 안 하고 그냥 자격증만 따버리는 거. 그래서 창신대 오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목사님들을 사람들을 미국 학교에서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만 내라. 졸업장을 줄게. 목사한테 줄게 해갖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 가서 15일은 뭐냐면 그 학교 가서 잠깐 있어야지. 아무리 그 학교 가서 그래도 뭐 사진도 찍고 이러니까 15일 동안 가는 거예요. 가서. 왜냐면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그 리포트 다 알아서 써주고 그쪽에서. 그냥 여기서 돈만 붙여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미국에 있는 신학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돼버릴 수 있는데 이것이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은 목사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장로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성경은 뭐 만드는 공장이냐면요. 예수 만드는 공장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 만들어요? 예수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되기 전에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성 투표에 떨어졌다고 자살해 죽어버려요. 여수 가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장로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다가 병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열받아갖고 창문을 뛰버렸어 밑으로. 왜? 창피해서 이제 못 살겠다고 장 떨어져요. 내가 딱 보면 잘 죽었다 속으로는. 그 사람 장로 됐으면 어떻게 됐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장로 떨어졌다고 자살해 죽을 만큼 전에 장로 됐으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마귀 대장을 잘못시키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걸 듣고 지식화시키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지식화되지 말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행할 거냐? 공동체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말씀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형제들 중에 가장 금식거리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 닮은 겁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가면 예수 믿는 내가 최고로 문제예요. 부모한테 제일로 성질 잘 내고 달라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은 여러분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교회가 예수만 믿고 그냥 마귀 닮아도 그냥 천당 간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계속 여러분들을 한 번에 그냥 확 바꿔버리면 부러져 볼까 보니까 사사히 철사로 묶어가지고 사사히 조금 묶어가지고 사사히 그래야 안 부러지지 이제. 그래서 계속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니 너도 예수되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예수 모습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꾸 처음에 안 되더라도 조금씩 자꾸 철사로 묶어가면서 말을 철사로 묶고 생각을 철사로 묶고 행동을 철사로 묶고 그래가지고 예수 이게 한 번에 막 부러져 버리니까 이제 왜 이게 어릴 때는 부드러워 되는데 늙어져 가지고 이제는
잘못 건드려 부러져 버려. 세게 당겨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70에 바꿔줄 줄 알아요? 잘 안 바꿔져. 철사로 계속 쫙쫙 묶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될 때에 그래도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조금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설교만 듣고 알지 말고 오늘 가서 말 한마디 바꾸는 게 예수 닮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좋게 말하는 게 예수 닮는 거다니까.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이게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거룩이도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한 가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내 딸을 내 옆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이런 조그만한 거 하면 나지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닮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